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제 출애굽한 날은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를 살펴보면 주전 1446년 3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니까 44년이 되는 거죠. 44년이 되고 둘째 달이니까 이제 5월 이렇게 됩니다. 5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때 보면 이제 둘째 달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는 종교력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이제 6개월 정도의 이제 시차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들을 이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이제 전부 부릅니다.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그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전 1876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430년을 애굽에 이제 거주했고,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이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지금 딱 1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성막이 건설이 됩니다.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2년이 되겠죠. 출애굽한 후 2년 1월 1일에 성막이 건설이 됩니다. 성막이 건설됐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위기가 주어진 거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래서 2년 1월 1일에서 이제 여기서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2년 2월 21일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레위기가 주어지고 난 그 다음입니다. 그때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말씀하신 장소가 이제 바뀐 겁니다. 말씀하신 장소가 이제 바뀌는데 거기를 이제 시내 광야 회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 건설되어서 성막에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맨 처음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던 여호와께서 이제 회막이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진영 내에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광야라고 하는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광야. 이제 광야는 밑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밑바르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미와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밑바르 그러니까 이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밑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황량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을 밑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밑바르라는 말이 또 성경에서 사람의 신체의 일부, 그러니까 사람의 이 기관 가운데 밑바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입입니다. 입. 입이 말씀이 들리는 곳.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나오는 곳, 입이 밑바르 똑같이 이제 광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말소리가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말씀이. 사람의 광야가 입이라고요. 이게 소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 광야, 이 밑바르를 이제 70인역에서는 이제 훗날 이제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밑바르를 번역할 때 이것을 에레모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밑바르를 번역한 것인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에레모스가 나타나는 말은 사람이 버린 곳, 사람이 포기한 곳,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 않으려고 내버려진 땅, 그래서 황량한 곳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유대인들이 광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후대에 와서 광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의미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광야 그러면 황량한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룩한 곳으로 와닿는다고요. 근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광야 그러면 아주 황량한 곳으로 들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의 진전에 따라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와 개념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전이 개정이 되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사람들이 꺼리는 곳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을 갈 것이냐. 그래서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의 회막에서 들립니다. 이 회막을 나타내는 말은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 오헬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거주 형태가 장막이지 않습니까? 그걸 나타내는 게 오헬입니다. 그래서 이 오헬은 사람이 거주하는 장막에도 사용하고 또 성막에도 사용하고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모헤드라고 하는 말, 만나다라는 뜻인데, 만나는 회막, 만나는 장막. 그래서 이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고, 그냥 장막은 사람이 거하는 처소라는 뜻이고,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오헬 모에드, 이것이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27장 21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막이라는 말이 맨 처음 등장하는데, 성막을 이제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를 회막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서 회막이라는 말은 성막의 성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회막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다르게 부르는 거죠. 목적과 의미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회막이 이제 성막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장막을 이제 걷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진영 바깥 먼 곳에 가서 자기의 장막을 쳐요. 근데 거기를 이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어찌된 연고인고 하면 바로 앞에 출애굽기 32장에 이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가운데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진 바깥으로 나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과 성막이 훗날 이제 갈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살펴봤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성막과 회막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그 일이 여호수아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그러니까 따로 성막과 분리된 회막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성막에 되돌아가는 이야기,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복하는 이야기, 그 여호수아거든요. 그때도 이 여호수아에서도 이 회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바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오헬 모에드에서 만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모에드의 최초의 개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1444년 이런 연대들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무르익은 때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뭐 사시사철이라든지 뭐 또 아침과 저녁과 같이 이렇게 정해진 이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스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 앞에서는 이 모에드를 때로 번역되어 있어요. 정하신 때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모에드거든요. 그런데 이 모에드가 이제 뒤에 와서는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뭡니까? 두 사람의 시간이 만나는 것이에요. 만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만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났다. 그럼 뭐냐? 두 사람의 시간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만남이라는 의미로 바뀌고 이것이 회막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이 광야의 회막,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 그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천사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이게 이제 예수님 출생과 관련해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여기가 광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가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들렸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들렸고 또 정해진 곳으로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나아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 광야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곳 광야, 신의 광야에 있던 그 회막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상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뭐 그 어디보다도 그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가야 할 곳이 교회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가기가 꺼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거기는 더 이상 광야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 일이 언제나 모두에게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다면 더 이상 거기도 광야 교회는 아닙니다. 변질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들은 목적지인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겠습니다만 우리들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이루시는 그 나라입니다. 이들은 훗날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대부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개중에는 뭐 그 땅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단지
그 나라에 이르는 여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삶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전의 삶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기회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회막에 모이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무사히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하기 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들이 이 새벽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듣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들려졌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선택의 기준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후에 펼쳐질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그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심겨져 날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한 그렇게 들려진 말씀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